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았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날 여자가 10 드라크마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그 비유,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모든 세리와하고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누구한테 와요? 그 옆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보니까 그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죄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잖아요. 죄인과 세리가 아닌 그런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 바리새인이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으로 오신 그 바리새인인데 그 죄인들하고 지금 같이 함께 대화도 하고 밥을 나눠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그 자기들의 법하고는 너무나 안 맞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지금 뭔가 뒤에서 수근거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 원망하면서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음식을 같이 먹고 뭘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비유를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죄인과 세리가 나한테 지금 와서 말을 듣고 나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줄 아니? 요거를 갖다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로다가. 그러니까 요걸 이 양 100마리의 그 비유를 갖다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들어야 할 것이고 세리와 죄인들이 왜 나하고 지금 함께 하는 줄 아느냐. 이제 요거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요거를 그러면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 말씀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데 왜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느냐? 오늘 말씀의 그 가장 중요한 게 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느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체가 지금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달으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달으면 누구가 되냐면은 죄인과 세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비유에 대해서 오늘은 15장에 보면은 비유가 3가지가 있어요.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거. 100마리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그 100이 안 되고 99이잖아요. 그래서 이 99이 100이 되려면 꼭 한 마리 양을 찾아야 돼요. 그런 얘기를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10개가 10개의 드라카마가 있어요. 10개의 금반지가 은반지가 있어요. 10개의 은반지가 있는데 어느 신랑이 약혼하면서 은반지 10개를 줬어요. 은반지 10개를 이렇게 주고서 이걸 꼭 챙기고 있어라. 내가 너를 찾을 때는 이 은반지 10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서 내가 너를 신부로 내가 기억을 할 거야. 그랬더니 그 신부가 어떻게 했어요? 은반지 하나를 잊어버렸어. 은반지를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 신부는 신랑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반지 하나를 어떻게 잃어버렸으니까 막 찾으려고 그냥 그 방 안에서 장롱도 뒤지고 뭐도 하고 하면서 등불을 비춰서 막 찾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나중에 그걸 찾으면은 신랑하고 결혼을 하는 거, 이거로 다 이제 비유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한테 주는 그 배분, 기업이 있었고, 큰 아들한테 주는 기업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은 그 기업을 갖다가 어떻게 밖에 가서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렸어. 다 써버리고서 거지가 돼갖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큰 아들은 자기는 하나도 안 쓰고 집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아버지를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다 쓰고 들어온 그 작은 아들, 거지 같은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더 기뻐한단 말이에요. 더 기뻐하니까 큰 아들은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기분 나쁜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 기분 나빠할 거 없다. 너는 내 것을 지금 다 갖고 있지 않냐. 근데 왜 그걸 셈을 내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세 번째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비유로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잃어버린 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잃어버린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가. 이걸 오늘 이거 찾으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런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잃은 것을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언약으로 되었다. 언약으로 되어 있다. 이거 늘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게 자꾸 까먹어요. 뭐 이제 그런데 듣기만 하는 분들은 뭐 더 쉽게 또 이게 까먹고 더 기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됐든 간에 언약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 성경은 언약이다.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는 거. 그러면 언약의 뜻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지만 언약의 뜻이 혹시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을 언약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걸 너한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준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라. 이제 이런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글의 말씀들이 다 뭘로 다 이해를 해야 되면 언약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은 그걸 계속 누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지시한 것 같이 너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준다는 그 말뜻이야 하고서 그걸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이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그냥 죽기까지 충성을 했다니,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하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내가 해야 돼요? 아니면 그분이 해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놓고서 또 자기가 했는데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깨달을 때까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을 때까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구나.
아니 본인은 자꾸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회개도 해라 그러고 뭐 또 일구해야 되고 기도도 해라 그러고 뭐 또 해라 그러고 하고서 나중에 가서 그 내가 다 해줄게. 그럼 나들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들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뜻을 의미를 이제 그래 하나님은 이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나도록 회개하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서 뭐 기도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내가 한 거야. 아, 뭐 이거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듣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은 40년 동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 40년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평생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그렇게 깨달아지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 아유 뭐 하나님이 다 그럼 진작에 다 알아서 해준다 그래야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뭘 자꾸 시키냐고. 다 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의심이 많잖아요.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서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네 하면서 그걸 되돌아보는 거예요. 원위치로다가 돌리는 거예요. 원위치로.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아 내가 내 스스로 그냥 땅바닥에서 널브러져 갖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지 하늘을 향해서는 하늘을 모르고 살았네요 하면서 내가 깨닫는 그 순간이 회개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한 것을 듣고서 깨달아 버린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지금 잘못 살았네.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에요. 이렇게 깨달은 거.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리는 뭐냐면은 로마에서 시키는 대로 막 여기 세금 걷어서 갖다 주고 자기도 그거 세금으로 또 먹고 살고 이게 막 노동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종속되어 있잖아요. 세리는 로마한테 종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임금 아들은 일을 해요, 안 해요? 임금 아들은 그냥 백성들이 하인들이 다 일한 걸 농사진 걸 갖다 그냥 밥상만 차려놓은 걸 갖다 먹는단 말이에요. 아들은. 하인들은 아직 아들이 아니니까 막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입장은 우리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세리예요. 그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 누구냐면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뭔가 잘 순종함으로써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의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 됐을 때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남이라는 자체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하나. 만남이라는 것은.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식사예요?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진 자가 그 죄인이라는 함께. 그런 말이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회개를 했는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신 것은 이해들을 많이 해요. 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셨습니다. 이 원론적인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회개를 했다 그러면은 무슨 예수님이 또 회개를 해. 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약간만 틀어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 400년 암흑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광야는 뭐예요? 세상에 소리가 이제 이렇게 들려지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세상 법대로 살지 말고 이제 하늘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다 너희들은 그 물로다가 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침례,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들을 다 물에다가
예, 다 잠궈서 이제 죽인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는 진리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간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이게 내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비유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회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물에서 침례,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회개. 그래서 한 사람 아담 하면 그 어떤 한 사람을 우리 인간적인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지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많은 군중들도 거기에 온 많은 군중들도 세례를 받았고 그 유대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도 사실 다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비유로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나중에는 죄인이 되어갖고 구원을 받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중에는 말씀을 듣고서 죄인과 세리와 같이 자기들이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버려졌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이게 아니라 이 모든 한 사람이 누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본인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렇게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한 사람,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만이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생각이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구의 생각으로 바뀌었다? 세리와 죄인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뀔 때 누가 세워줘요? 죄인으로 죽잖아요. 세리로 죽잖아요. 이게 죽음의 자리에 그 빈자리에 누가 와서 그리스도가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살아주는 이야기. 이것이 구원받은 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교회. 애굽에서 광야로 왔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홍해 건너왔으니까. 그게 이제 세리와 죄인들의 입장이에요. 곧 건너온 거. 근데 구원은 받는데 알아야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거기까지가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래서 가나안에 가려면은 그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의 진짜 영이신 말씀이야. 빛이야. 생명이야. 왜 이것을 깨닫는 그 믿음이 아는 거예요. 동침하다 그래요. 동침하다. 야다라 동침이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벗어버리는 거. 예수님이 그래서 육체로 오신 그 모습들을 십자가에서 벗었잖아요. 벗지 않는 믿음은 완전한 구원의 믿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겉옷을 지금 입고 오셨잖아요. 겉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 두루마기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저기 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두루마기 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마기. 깨달으란 얘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두루마기 책을 이렇게 다 돌돌돌 마른 것 같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두루마기 이 겉옷을 다 벗었잖아요. 그게 이제 죽음이걸랑요. 양 100마리는 뭐예요? 성경 66권이 양 100마리에 꽉 찬 거. 여기에는 우리가 글로다가 읽으면은 99마리의 양이 되는 거고, 아까 여기서 뭐를 찾아야 돼요? 진리 하나를 찾아야 돼요. 생명 하나. 빛을 찾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래 의도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글자 중에서. 그것이 진리 하나를 못 찾는 것이 뭐냐면 그 100마리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것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 마리 양. 그 한 마리 양이 뭐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리 양이에요. 한 마리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모르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모르는 거. 그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9마리의 양을 어디 들에 뒀다, 광야에 뒀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이나 산이나 광야는 어디예요? 세상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으면 세상 얘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세상 얘기. 여기에서 그 밭을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밭에서 보화를 찾는 그 얘기, 진주를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그래. 이 99마리의 양에서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섰다 그랬잖아요. 길 잃은 양. 우리가 지금 길 잃은 그 양을 찾는 거예요. 뭐 진주를 찾아 나서는 거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디 있는 거라고? 들에 있다는 거예요. 들에. 근데 그 들에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제는 어디 있다고요? 집에 있다는 거지, 집에.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돌아 벗과 이웃을 불러. 그냥 벗과 이웃은 나는 아닌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것을 이웃이라고 그러고 벗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을 내가 친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벗과 이웃으로 이제 이렇게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가깝게 와서 이 친구를 위해서, 벗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벗과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집에서 함께 즐기는 거. 이게 우리로서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예수님의 벗과 이웃인데 그분이 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변화시켜 주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함께 즐기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 이 성경 66권을 진리로 아직 못 찾을 때는 99마리의 양이에요. 그 한 마리의 양은 뭐예요? 이 말씀을 딱 덮어서 진리 한 말씀으로 딱 이해됐을 때 선악나무가 생명나무로 된 거예요. 생명나무. 잃은 양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죄인 한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예, 죄인 한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사람인데 독생자, 인자로 오신 예수. 그 왜 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냐면은 그분도 원래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인데 육체를 입으면 죄인이 돼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의 빛에서 반대편에 있으면, 빛의 반대편에 있으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랬나? 육신을 입은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깊이 있게 그걸 알면은 그 죄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람이라고 안드로포스 사람이라고만 딱 지칭을 해버리니까 이게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다 죄를 뒤집어 썼어,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찾아갖고는 성경이 다 풀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99마리 양에서 막 헤매는 거, 막 찾아 나서는 거, 이것까지는 되는데, 한 마리 양을 딱 찾는 것은 계시가 돼야지만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7절에 이제 정리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기쁨이 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위에 설명한 것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설명을 한 거냐면은 죄인 한 사람을 찾는 얘기예요. 죄인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을 찾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찾는 것이, 그것이 오늘 말씀의 그 요지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회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다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를 위했지만은 본인이 이 땅에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회개를 한 거예요. 본인이 먼저. 하나님께 내 육신의 그것을 벗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회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나는 사실은 죽고 싶지 않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면은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서는 무슨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들이 없어요. 그분이 회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는 회개가 그 능력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유효하단 말이죠. 내가 회개를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회개를 해줬기 때문에 그 회개의 능력으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 효력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야? 그분이 회개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분이 먼저 회개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그분이 보여주셨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그분이 확인시켜 줬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그분이 회개를 하는 것이고 내가 또 회개를 한 거란 얘기예요. 함께 즐기자는 것이 그거예요. 그분이 회개한 걸 갖다 나도 그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게 함께 즐기는 그 집에 와서. 그래서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은 뭐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들, 문자 말씀대로 사는 자들, 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뭐라고 배척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안 해요. 내가 시키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너 죄인하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상종을 안 할게. 이런 것들이 의인이걸랑이요. 그게 99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이게 아직 진리를 못 찾은 문자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 요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99마리의 양이다. 이런 거. 99. 하나를 지금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못 찾는 진리 하나를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 잃은 양,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뭘로 오셨어요? 양으로 오셨잖아요. 양.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는 걸 모르고서 맨날 양 잡고 서 잡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 어린 양이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고서. 근데 지금 죄인과 세리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문자 말씀대로 다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야? 되게 자기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들도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기쁨이지 내 기쁨이 아니다. 예수 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그것이 더 기쁘다. 그거예요. 너 그 한 사람이 회개한 것이 누군지 아냐? 그 내 아들이야. 어?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를 하셨다는 것을 그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잘못한 거고 진짜 그분이 회개한 것을 갖다가 내가 기억합니다. 응?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것을 압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나의 회개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 돼요. 누가복음 이제 15장 1절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가까이 나온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라는 거예요. 가까이 나온 자체가 뭐 알아들었다는 거죠. 알아들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니까 다 죄인과 세리들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물속으로다가 다 들어왔다는 거죠.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과 세리들이라는 거죠. 진리를 전할 때는 많은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뒤에서 수군거려요. 쑥닥쑥닥 한단 말이에요. 쑥닥쑥닥. 쑥닥쑥닥 들켰어. 깜짝 놀라요. 그럼 뭐라 그러면 또 갖다가 막 또 그냥 뭐 핑계대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면서 뒤에서 이 어둠의 도둑놈들은 어떻게 해요? 경찰이 나타나면은 냅대 뒤에 숨어갖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면 또 저 집을 또 털을까? 그것만 그냥 쑥덕거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가 회개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이 회개다. 아는 것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아는 것이.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 그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있어. 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100명이 있었는데 뭐 또 좀 잘못돼 갖고 기분 나쁘다고 나가고 뭐가 나쁘다고 그래갖고 시험 들었다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나간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전도대회 때 잃은 양 찾기 하잖아요. 잃은 양 찾기. 그 사람 찾아가서 마음 좀 어떻게 달래갖고 와.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서운하며? 나 이래서 안 가고 저래서 안 가고 그래 우리가 다 이해하니까 막 해갖고 선물 공세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육신 살면서 꼭 필요해요.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이거는 그냥 영원한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잃은 양.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런 우리의 그 전도대회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알고서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알고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행함을 하되 알고서 행하자는 거죠.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성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잖아요. 하나를 잃었다.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99은 늘 하나가 빠졌으니까 물이 팔팔팔팔 끓여야 되는데 99도에서 안 끓어. 어떻게 해? 그러면 밑에 불을 어떻게 해? 더 지펴야 되잖아요. 늘 성령 충만해야지만 물이 끓는 것 같이 충만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꽉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살아있으면 안 되죠. 100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요한도 100세까지 살았고,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막 이런 이 100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꽉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진리로 채워졌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100에서 하나가 잃어버리면은 진리만 빠지면 이거는 그냥 그 바람 빠진 풍선이고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고 이래요. 이게 들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 했어요? 배우는 장소에 들에서 성경 말씀, 99가지 들. 이게 이제 성경 말씀, 교회에서 뭐를 배워요? 성경 말씀을 배우잖아요.
네, 이런 거. 이게 참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다른 게 없어요. 성경 말씀을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찾고 해서 진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누가 와서 하나님이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찾아서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죠. 아는 데 힘써야지.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또 이게 또 책들이 또 많은 책들이 또 있어요. 좋은 책들이. 그럼 구해서 또 읽고 예? 그것을 또 알아가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하나 이 세상을 주신 것은 누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이 66권의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걸 배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번에도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건 뭐예요? 밤새도록 내가 깨달을 때까지 야곱은 이 하나님과 싸워서 씨름했다. 성경 말씀과 싸워서 어떻게 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 나 깨닫게 해달라고 이거 찾고 두드리고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됐다고? 이스라엘이 됐다.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나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으세요. 99마리 양. 그냥 아직은 100마리가 안 된 99마리의 양이란 말이에요. 이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을 조금 더 진보로 해서 어떻게 안다. 예수를 안다로 가는 거예요. 동침하는 거죠. 회개가 완전히 이제 이루어진 사람들. 이것을 이제 믿는 거에서 아는 것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믿는 거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성경에 다 이렇게 있는데 따로따로 떨어져서 얘기를 하면은 또 무슨 어디 또 이게 좀 이상한 말을 한다고 또 해놓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다 완벽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또 성경에 또 바로 뒤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너가 구원이야 또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배우다 말하면 이렇게 돼요. 배우다 말하면은 더 깊이 자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 지식의 한계는 되게 좁아요. 되게 얕고.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도 배우고 또 내일도 배우고 평생 배워가는 거예요. 평생. 5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매고 아까 그랬잖아. 어깨 즐거워서 어깨에 맸다. 이게 진리로 이제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집에 왔다는 것, 진리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베델 우리가 이제 베델 교회잖아요.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야곱이 베델에 뭐 하나 세웠어요? 그냥 베고 있던 돌 하나 딱 세워놨단 말이에요. 내 성전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 그냥 돌만 있어. 그게 율법 성전 99 지금 99마리의 양이 있는 그냥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러 다니자 막 배웠고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막 배우잖아요. 배우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엘베델 하나님을 깨달은 그 성전 엘베델이 됐잖아요. 7절을 한번 볼까? 이 죄인 한 사람이 해결을 하면 죄인 한 사람 요거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죄인 한 사람을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는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 죄인 한 사람 왜? 보이는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은 아닌데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게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보이면은 죄야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죄인이라 이것만 갖고 또 육체가 영이면 죄가 아닌데 의라 했잖아요. 의라 하면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의라 했잖아요. 그냥 보이면은 의가 아니 불의라고 했잖아요. 불의의 청직이 불의의 재판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살면 그렇구나. 이게 너무 그냥 단순하게만 자꾸 생각하니까 왜 그걸 갖고 이렇게 찔러 뒤에서 수근거리고 이런 것만 한다는 거죠. 참.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좀 배워나가야지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고 아직은 좀 배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죠. 죄인 한 사람
빛과 어둠 늘 얘기를 해요. 빛과 어둠, 죄인, 의인 이렇게 했는데 자칭 의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한 거고,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막 이렇게 첫째 날, 뭐 일곱째 날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하나님은 계속 비교를 해줘요. 아담 하면 안드로포스, 한 사람 하면 사람, 그 사람인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 하면은 이 사람의 원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 이렇게 영적으로 자꾸 말씀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안 가고 늘 그냥 보이는 것으로 계속 자꾸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이 한 사람 뭐 헤이스라 그래요. 딱 하나. 이 헤이스라 그래고 또 딱 하나 하면서 또 그 뒤에 보면은 또 한 사람 하면 헤이스 딱 하나에서 사람 안드로포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딱 하나 헤이스 안드로포스 뭐 이렇게 되고 뭐 한 사람이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 쫙 계속 나와요.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나와요. 그러면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사람으로 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으로 해서 또 사망이 오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해갖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갖다 그냥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담 한 사람이 죄가 져서 우리한테 죄가 들어왔다. 그냥 이게 너무 이게 깊게 박혀 있어요. 너무 깊게. 근데 이거를 좀 풀어서 이 말씀을 옛날부터 설교를 안 들은 사람들은 바로 이해를 하는데 옛날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너무 깊이 박혀 있어갖고 잘 이게 안 바뀌어져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일단 봐야 된다. 사람으로 이제 보는 견해는 나중에 나라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사는 그런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죠.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범죄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도, 죄라는 것은 뭐냐? 아담이 죄를 져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한 사람들 주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담과 같이 죄를 안 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 전에도 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 전에도 아담이 다 죄인이었는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죄를 범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푸냐 이거죠. 사망의 왕노릇하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전에 어떻게든 간에 우리 아담이란 그냥 사람이 있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면 뭐예요? 오실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15장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한 사람으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었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또 살았다는 것은 뭐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노라 이렇게 세례를 줘요. 세례를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이렇게 늘 그것을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을 인하여 우리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가 살려줘요? 하나님께서 또 살려준다는 거예요. 19장에 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자들이 죄인이 됐다. 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거 뭐예요? 그랬어요. 한 사람이 순종을 안 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반대편이 있으면 이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이게 십자가 지기 이전의 예수의 모습, 성경 66권이 깨달아지기 이전의 모습,
우리가 아직 나로서 살고 있을 때의 그 모습, 내 생각, 이때가 어찌냐면은 순종하지 않을 때예요. 그때는 뭐예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일 때란 말이에요. 죄인. 죄인인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누가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체가 이제는 순종이란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무덤에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 어떻게 무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덤에. 이 성경 66권이 깨달아지면은 그냥 그 말씀이 진리네요. 생명이네요. 빛이네요. 하나님의 아들의 얘기네요. 이거를 깨달았다면 성경 66권이 그게 문자 말씀이었네. 율법이었네. 그때 깨달아진다. 그때. 그때 보이는 거, 어둠이 보이고 빛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딱 순종했을 때, 계명이 이름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계명이 자기한테 이르니까 내가 여태까지 율법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율법만 행할 때는, 계명이 이르지 않을 때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자체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 눈을 멀게 하고서 다시 안수받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이 이르니까 그때 가서 내가 여태까지 죄인 노릇을 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이런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거는 이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했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고 사는 거, 안식이 됐다는 거죠. 2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폭로해 주야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예요? 너희가 죄야, 죄인이야, 이거를 이제 폭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 있는 자들에게 폭로만 시키면 안 되잖아요. 은혜가 입혀지잖아요. 은혜. 그것이 십자가로다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 이것이 이제 은혜라는 거죠. 하늘에서 해결할 것 없는 의인. 아까 똑같은 거, 하늘에서, 하늘 차원에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하늘 차원으로, 진리 차원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율법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막 기뻐하고 이제 놀잖아. 이제 진리로 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깨달았으니까, 진리로 보니까,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쟤들이 되게 부러웠는데, 이제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쟤들 저기 막 즐거워하는 것들 조금 안쓰럽잖아요. 야, 내일 모레 참 너희들은 그냥 어둠의 영혼이 그냥 덮여질 그런 사람들이 참 잠시 즐거워하는구나. 요거를 이제 알잖아요. 그들의 기쁨이, 그 깨달은 그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 기쁨이 아니잖아. 진짜 기쁨이라는 걸 나는 찾은 사람이 이렇게 보기에는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는 그 기쁨을 기쁨으로 이제 보지 않는 거죠. 그런 기쁨은 잠시 있는 기쁨이다. 이 땅에 이제 잠시 누리는 낙이라는 거죠. 진리로 깨달은 사람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율법의 삶이 무엇이고 영원한 영생의 삶이 무엇인구나. 요거를 이제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깨닫는 하늘, 진리로 다 진리 차원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내가 막 노력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은 아닌데 죄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인정해야 돼요. 죄인으로 오셨다. 그 왜 나의 모습대로 내가 죄인이구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것. 너희들이 나 같은 죄인이야. 그것을 좀 깨달아. 이 나 같은 죄인은 해결을 해야 돼. 내가 먼저 해결해 줄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 너도 똑같이 나와 함께 죽은 것을 너희도 인정해.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이제 영원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나와 함께 즐기는 거예요. 함께 즐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함께 즐기는 거. 이 말씀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내가 해결을 한 사람이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인 한 사람이 그냥 옛날에 그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이거를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